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예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죠. 괴테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아예 인생을 논하지 말라.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젖은 눈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주의 나라죠.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좀 이래 이상한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이제 초기 단계죠. 급히 이제 수술을 받고 요즘 뭐 이 암 진단만 돼도 1기만 돼도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이제 진행된 게 문제지. 그 아픔이 없었더라고 하면 중요한 그 병을 또 찾아낼 수 없었겠죠. 당장은 그 아픔이지만 오히려 그 조그만 아픔이 큰 그 대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보다도 뭔가 사람에 대한 시선들, 주변들, 여러 인간적인 계산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예통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예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속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해답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대적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원수들로 수룩하다. 하다못해 교회 사람들 중에도 원수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득하다. 거기에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서신을 전달하죠. 눈물에 대한 편지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우시며 이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울음, 단순한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통곡한 것이다. 통곡. 어떤 통곡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언약 놓치고 건물 자랑하고 돌 자랑하고 주인 되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축복을 상실한 그 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지요? 통곡하면서 우셨다 이 말. 여러분에 대한 그 예통은 어떤 예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는 예통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무엇이 그럼 과연 예통이냐? 예통에 대한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스도 구원의 참된 역사를 잃어버리고 돌자랑, 건물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셨는데 여러분에 대한 울음에 대한 정체가 뭐냐 이 말이죠. 대개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통곡하지요.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제 몹쓸 짓도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모든 이 가지를 다 모으고 집문서와 함께 다 바쳐서 인생에 한 번 올인 국회의원에 들어갔는데 낙선했다. 대성통곡하고 인생 끝장 보는 사람이 많죠. 너무나 소원했던 그 아이가 떨어졌다. 유산됐다. 통곡할 일이죠. 여러분에 대한 그 예통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며 통곡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보면 거의 뭐지요? 필요한 눈물이고 필요한 그런 울음이지만 결과적으로 다 지나가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구원, 생명,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과연 안타까운 그런 예통함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예통이냐? 하늘나라를 위한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운다라고 하면 그런 위로를 받는 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눈물은 목포의 눈물이겠죠. 자기 수준 따라 했던 결과에 대한 결과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눈물이 아니죠. 오히려 상대를 기만시키는 눈물이요. 책임 전가는 눈물이요. 아무 영양가 없는 눈물이 불과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민망히 여셨고 불쌍히 여기셨다. 뭘 바라보고 그러셨냐?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 신앙들을 바라보고 구원을 때가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를 바라볼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모세나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다 뭐죠?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고 자기들 선민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냐?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두고 매단 말이죠. 간절한 눈물과 애통함으로 간구했다. 심지어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주여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네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네가 거짓없는 그 믿음들, 네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있었던 그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죠?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흘리는 그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모였단 말이죠. 보았다는 거예요. 예통함. 그러나 진작 우리가 울어야 될 눈물들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울어야 될 눈물들인데 거기가 뭐죠? 상대적인 거, 자기적인 거. 여기에서 뭐죠? 다 울죠. 그러다가 인생 자체가 뭡니까? 전혀 복음에 대한 심부름이나 복음에 대한 누림이 없이 그냥 상대적인 것에 전락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이 에리포름이 소유냐 삶이냐 일테면 to have or to be 그런 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소유다가 하는 것은 거의 뭐죠?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또 거기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게요? 사람이 허탈해져 버리죠. 진작 모든 소유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소유에게 주어진 행복이 아닌데 평생을 그게 상대적인 것에 인생을 다 걸죠. 그러나 존재 그 자체는 뭡니까?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삶이 뭐냐 그럴 때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피가 예수 생명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구나. 나와 관계없이 난 하나님 백성이 된 거구나. 나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누구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자체로 뭐 하는 겁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라는 그 자체가 누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존재적인 삶이에요. 누가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빈들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라? 하늘나라나 하늘나라.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두고 기도하고 40일에 대한 하나나라 비밀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40일 영적인 프로젝트 도전하고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 끊이지 않도록 향을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을 기억하고 마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두고 비아 돌로로사라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면서 마지막 모였던 아낙네들, 여자들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비록 이래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처절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흘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가운데 함께 하겠지만 지금은 너와 너 자녀들에서 울 시간표들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병든 아들에 대해서 아비가 뭐 하는 겁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 주님 앞에 호소하는 눈물로 뭐 하는 거죠. 간청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었는데 애통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내 아이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신음소리에 잠 잘 잘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왕의 신하가 세상으로 부름함이 없는 왕의 신하인데 요즘 말하면 청와대의 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들인데 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왕의 측근에서 일을 하든 말든 그와 상관없죠.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모든 관심이 뭐죠? 자식이 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는 게 사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했던 그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말씀, 가버나움에
고통당하는 아비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가나지기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왕의 신하로서 어떤 뭐 그것도 없어요. 체면도 염치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냐? 아들에 대한 애통하며 자녀에 대한 애통하며 부모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의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말하죠. 자기 자신을 울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 전도와 세계 복음을 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거룩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통에 대한 그 의미가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불신자에 대한 그 상태를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유 자체가. 뭐에 대한 감격이냐? 자식에 대한 감격이요. 뭐에 대한 애통함이냐? 자식에 대한 애통함이요. 뭐에 대한 우울감이냐? 상대적인 우울감이요. 뭐에 대한 나의 자신감이냐? 세상 사람과 비교볼 때에 대한 자신감이요. 다 뭐죠? 지나가는 것들이요. 싸구려들이요. 단번에는 좋은 거지만 영적 실체적인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나의 기도처럼 나 시린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그 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물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 시린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 못 낳는다고 하는 거 그게 애통함이지 하나님이 주어지는 나 시린 사명적인 애통함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많은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스러운 그 아들 문제, 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까? 이 땅 영적 문제는 더 많은데 거기까지 시선들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보게 되면 성령의 악과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첫 선물이 뭐냐? 열매가 뭐냐?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제일 첫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힘을 받고 있고 주의 사랑받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하면 나오는 게 뭐죠? 모든 보여지는 게 다 사랑스러워요. 풀 한 폭에도 사랑스럽고 강단에 있는 이 장식 자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음식 자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어떤 증거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요 선교사의 마음이라. 누가 주신 마음이냐? 십자가의 대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서 자녀에 대한 애통함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서 뭐죠? 국가를 향한 애통함이, 전 세계를 향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는 자를 두고 우리 주님은 뭐 한단 말이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 앞에서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우리는 거의 표적 중심입니다. 표적. 기사 중심.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더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표적 신앙. 그게 머물면 안 되고 믿음 신앙에 머무른다.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무엇이 예통 속에 감춰진 축복이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문제는 뭐냐? 그이가 눈에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그야말로 표적이에요. 표적.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을 계수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두 번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뭐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 속에서 뭐죠? 무수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신데 풍랑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형상학적인 그 자체만 보는 거예요. 실체가 그 계신데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잘 믿지. 언제? 막 기도할 때, 강대상 기도할 때, 대패 기도할 때 얼마나 잘 믿는 것처럼 뭐예요. 오늘 기도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의 대개가요, 사람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처럼 탁 그렇게 손을 들고 폼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뭐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사역을 탁 서면서도 실제가 사건만 터지면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저거 뭐죠? 흉내내는 신앙이에요. 그걸 두고 뭐다? 표적신앙. 그걸 두고 무슨 신앙? 군중신앙. 그걸 두고 무슨 신앙? 여론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론신앙.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실 때 제자와 무리가 구분되어 있어요. 무리가 누구냐? 군중신앙이에요. 여론신앙이에요. 표적신앙, 기사신앙. 그게 뭐죠?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를 누구 따라합니까? 산믿음의 주제이신 십자가, 산믿음 주제이신 그리스도, 그 속에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제자신앙이에요. 제자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표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이 누구냐?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걸 누구냐? 그게 제자의 제자. 무리는 절대 언약 따라 안 가요. 자기 수준 따라가고, 자기 계산 따라가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어디 붙어야지 내 자리가, 내 돈이, 내 위치가, 내 명예가. 그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 안 맞으니까 예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도는 살려주고. 바라바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강도는. 예수는 지금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막 예수를 높여놓고 글쎄 자기 이익과 계산되는 게 안 맞으니까 예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보다마다 믿음을 가지는 신앙이 되라. 참믿음. 참믿음의 진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이가 듣는 것을 끝나거든요. 들은 거예요.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의 뭐지요? 집 자체와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받은 말씀이 집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연결이 안 돼요. 왜냐? 표적이거든. 표적 자체에 감동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 눈이 보이는 기사에 감동하는 것이지 실제에 감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모이지는데 흩어지지를 못해요. 이게 같이 양면성이거든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즘 그 맹모 삼천지교의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 간다는 그 의미가 학업을 위해서 움직인 건데 요즘은 재해석이 나왔어요. 맹모 삼천지교의 새로운 해석이 뭐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가 맹모 삼천지교예요. 다 빌려요. 다 대출이에요. 이래가지고 자녀들 다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지. 금년 4세 이제 아이들 통계학교 얘기지만 이번 주 TV 보도가 뭐냐. 올해 4세에 된 아이들이 결혼할 점 되면 수치상 20%는 독신으로 살게 될 것이다. 경제의 축복을 못 받아버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다 그리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1% 속에 들어가고 0. 몇 프로 들어가고 적어도 10% 상위 10%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키워요. 뭐에 대한 거 없이 복음에 대한 능력 없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 없이 영적인 그 힘 최고의 파워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의 삶인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다 가지고 채는데 밤에 눌리는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흑암의 건설을 꺾을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술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는 다 아는 것 같으면 보이는데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게 50절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지.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요. 오직 내 자식만 낳는다고 하면 여기 혈안된 데 있으니까 그 말씀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장소는 가나 혼인잔치 첫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 지역에서 가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죠? 가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치유에 대한 역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제7시라는 거예요. 7시가 유대 7시가 한국 나라로 계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7 플러스 6은 뭐죠? 13이요. 13시가 언제냐? 오후 1시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했던지 1시쯤은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정오부터요. 유대 백성들 유럽 요즘 장사도 안 합니다. 문 다 따라다니고 좋은 거죠. 언제냐? 정오부터 3시 반, 4시간 장사 안 합니다. 워낙 더우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을 성경 밝히기를 제7시다. 한국 시간 오후 1시, 1시.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도 가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간청하는 그 시간이 오후 1시라는 1시. 예수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시간은 언제다? 오후 1시다. 어디에서?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치유됐다.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표적이지요. 내 아들 낳았다. 이 간증이에요. 5,000명 모였다. 그 속에 내가 있었다. 5,000명 먹었지 않냐 내가. 거기 내가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5,000명 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뭐지요? 육신적인 어떤 자랑이. 그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서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건 없이 복음의 능력, 생명 능력은 없이. 그러니 그게 안 되면 수틀려버리면 교회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리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도 다 사랑하시니까. 무리도 다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주의 관심은 제자에 있는 거예요. 제자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의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우리 신앙은 무리신앙, 여론신앙, 군중신앙 자체만, 표적신앙 자체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응답으로 받지만 최고의 응답이 뭐란 말이죠? 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메시아시구나. 그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려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너무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적 확인이 뭐냐? 그 속에서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이거죠. 어느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물려 죽을 수 있는 정간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닥쳤을 때 이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을 잘 붙잡아라.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뭐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갱신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뭘 못 붙잡았느냐. 말씀을 못 붙잡아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못 붙잡는다니까요. 그래 뭐가 되죠? 감사는커녕 비관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소망보다도 절망이 앞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계산해보다도 내 인간의 수리 계산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힘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라?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발견하고 도전하고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노예처럼 감옥처럼 그는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총리를 딱 꿈꾸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찬가지죠. 목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물 기름 부으셔서 뭐 하신단 말이죠? 왕으로 딱 지명을 세우시네요. 그의 대개가 사건만 터져버리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 입장에서, 전도 입장에서 기도예로 능력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모든 오답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 오답이 뭐죠? 기준이 자기예요. 해답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인데 오답이 오답.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 세거든. 오답 인생은. 확실하는 거예요. 확실하는 거예요. 오답인데 그렇죠. 오답인데. 귀에 암만 말이 안 들어요. 오답이 오답이었다. 죽을 때도요. 오답 인생으로 죽어요. 그건 자기는 그게 확신하는 거니까. 기가 찰 일이죠. 하나님 계획, 생명, 그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놓아도 되는데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놔둬도 돼요. 웬 정답이니까.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답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 보니까 어린 이스의 아들 다윗이 아비 이새의 신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적장지에 갔었을 때 그 형 엘리압이 하는 말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전쟁터에 니 왜 왔냐? 그 전쟁을 좀 구경하러 왔냐? 네가 집이 허드렛을 하고 있지. 여긴 또 왜 왔냐? 그 형이 비양령 거릴 때 그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형님, 제가 여기 온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린 나이. 여러분 개인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계획, 하나님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불평하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아이들 말로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서서 하나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흐린 머리도 좋지 않은 그 머리통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래 눈도 안 좋은 그 눈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것처럼 기고만장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 너희가 본 저 애국 사람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 싸우셔서 하나님 건너가게 하시니까. 욥의 고난을 누가 여러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 자식, 건강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주신 자도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시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냐? 주권적 해석. 요한복음 9장 보면 소경이 나와요. 그때 물어봐요. 이 소경된 게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는 그 해석이 그래요. 뭐로 인한 죄로요? 아니죠.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자가 있었을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 붙잡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을 알고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 자는 외롭거나 고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생각합니까? 지금 서서 예배드리는 권정희 권사는 날마다 십자가 생각할 텐데 통증 자체는 아픔이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것 때문에 뭐죠? 더 예수 십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 만나시고 미천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마 권 권사님 그러실걸요. 다 여러분이 통증 알아란 말이 아니고 오히려 유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고통이지만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오히려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은혜의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진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저런 통증 없으면 저분이 예수 믿었겠나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장골인데 저분이. 노는 거 좋아하고 말 잘하고. 나 말 잘하는 사람, 권정희 원사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모든 남자 누구 그거 없어요. 싹 다 말 달아요. 시간 지내보면 알걸요. 누구? 당신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아,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 일 때문에. 이 일 안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냐. 다른 건 몰라 하고 본인은 하나님 전에 메시지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건 기회지 떠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걸 알고 붙잡았던 자가 크루스비 아닙니까? 소경임에도 감사할 밖에 없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내가 갈 길을 함께 주님 나를 동행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노래 불렀던 자가 크루스비 아닙니까? 그가 다윗이요 그가 바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낸다고 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요새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랬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요. 결론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적, 단순한 게 아니죠. 그에 따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표적, 그게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도록.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애국 사람을 확인시킨 겁니까? 아, 저분이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정말로 믿는 저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기적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 중에서 결론 붙잡을 내용이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 53절에 이 일로 인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온 집안이. 금요일되면 위대한 탄생, 이번 세 번째예요. 우승 상금이 3억. 자동차인데. 받은 아이가 한동근이는 아이예요. 20살 먹은 아이. 믿는 집 아이예요. 어릴 도디아는 음악에 미친 아이예요. 음악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4년 동안 한 아이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반대예요. 오늘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는 표현을 볼 때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 아이가 분명해요. 그 아비에 대한 표현이 우승되기 직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신문에 있는 기사가 다음날 우승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한동근이가 간질 뇌전증 환자였다. 자기가 그걸 고백한 거죠. 간질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 아이가. 그런데 음악할 때만은 안 쓰러진다네. 음악할 때만. 그런데 그걸 원인을 모르는데 왜 뇌전증이 생기는지를, 간질하는지를. 아비 말이에요. 지금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비 마음에 자식아이 그리 하고 싶어 했던 음악 내가 하지 말라 했어. 반대했어. 아마 그래 생긴 병 같다고. 아비는 그렇게 자책을 하더라고. 그런 이 간질병 환자인데도 노래할 때는 안 쓰러진다. 인간 승리잖아요. 인간 승리잖아요. 사목이 승리인 게 문제가 아니고 가수 선배들 보니까 괴물 하나가 나왔대. 괴물 하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김종서라는 친구 괴물이 나왔대. 괴물이 나왔대.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행복하지 않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걸 붙잡으면 병이 병이냐? 아니에요. 그 계획 못 붙잡는 게 병이지. 은양 놓치는 게 병이지. 표적 자체에 머무는 게 병이지. 그 계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으면 그 속에서 모든 전도, 모든 성경문 다 연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 속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왜 그래야 되겠냐?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저와 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케 했어. 영적 전쟁 중입니다. 무장해체 건물이라는 이유가 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할 시간이요. 오직 예수 복음에 집중할 시간표고 세계복음할 시간표지 내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세계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동석에 감춰진 축복의 길이 그리스도여 세계복음임을 알고 새로운 인생의 재해석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자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산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